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9편 1절로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9편은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큐티의 본문에서는 1절로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9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이 이렇게 구분되어진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시편 9편과 10편을 두 개의 시로 나누어져 이렇게 있지만, 예전 이 시편이 150편으로 편집되기 이전에는 이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히브리 알파벳 머릿 글자 순서에 맞추어서 한 절 한 절이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벳 A에 해당되어지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한 절이 노래되어지고, 그 다음 알파벳의 머릿 글자를 따서 시편 2편 2절이 또 노래되어지는 이러한 형식을 띠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9편과 시편 10편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편은 하나의 시편 노래였다가 나중에 시편이 150편으로 편집되어지는 과정에서 두 개의 시편으로 나뉘어진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119편도 바로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맞추어서 그렇게 노래되어진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렇듯 시편의 노랫말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시편의 배경과 그 시편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9편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시편 9편과 10편의 내용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시편 9편에 기록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9편을 소개하고 있는 시편의 머릿말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편 9편을 설명하고 있는 시편의 서두의 머릿말을 살펴보면 다윗이 썼는데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납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시편 9편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납벤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상당히 다르지만, 그래도 정통적인 신학과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어떤 바탕과 그 해석을 살펴보면 이 문납벤이라고 하는 것은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단어와 문납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베냐민 지파, 이것도 역시 누구누구의 아들, 힘의 아들, 오른손잡이의 아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러한 단어가 쓰일 때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임 받습니다. 바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배너라고 하는 영화도 잘 알 텐데, 바로 그 벤허, 우리는 배너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홀의 아들이다, 벤홀, 이렇게 불리어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문납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곡조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곡조, 그 곡조에 맞춘 노래가 바로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가 끓고 얼마나 애간장을 녹여내며 정말 슬픔 가운데 그 노래와 곡조가 정말 불리워졌을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9편과 10편을 이해할 때는 이러한 애달른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과 마음으로 시편 9편과 10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은 원수의 어떤 순간, 원수가 자신을 죽이고 올무를 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긴박하고 급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역사와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나변에 맞추었다는 것은 정말 자식을 잃은 어미의 노래처럼 가장 슬프고 가장 급박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급박한 환경과 상황,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셨으며 그 원수의 손아귀에서 승리케 하시는 극적인 반전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시편 9편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가 끓는 그러한 마음과 상황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1절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편 9편의 서두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절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민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억울합니다. 때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이민자여서, 그리고 미국 문화를 몰라서, 혹은 이 이민사회가 너무 각박하다 보니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녹여내는 그러한 애끓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살펴보면 4절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정말 위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고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당한 자, 고난을 당한 자, 억울하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이 쓴 시편, 그것이 시편 9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서두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시고 우리가 정말 그 극한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들을 잃은 것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극적인 구원과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